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이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잘못된 메시아상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진정 바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과 관계된 내용들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초막절에서 세 가지의 의식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와서 실로암에 길러온 물을 초막절 끝날인 그날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하였고 그 물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그 성정 네 곳에 여인들의 뜰인 곳에 불을 밝혀서 축제를 여는 그런 의식을 하셨고 그 위에 보면 계단들이 있는 걸 보았죠, 그죠? 그 계단들에서 찬양도 하고 함께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7장, 8장, 9장의 내용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기르러 왔던 그곳에 다시금 돌려보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초막절의 그 의미를 다시금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출교당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출교당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면, 다시요, 내 안에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내 안에 불이 밝혀져 있으나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으나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정도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그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 물이 없으면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나는 잔치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잔치하는 기분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정말 회복과 치유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교재로 돌아가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라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했습니다.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흐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는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왜요? 하나님은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흑암이 기쁨이 있게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상황, 정말 어떤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애워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할 거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9장으로 보시면 이 맹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맹인에게는 인생의 불편함이 있었고 이 맹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 부모의 죄고 너 죄 때문에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 진흙을 발라서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길,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길이 결단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실로암의 길로 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령의 마음을 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문제가 어려울 때 내 삶 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맹인을 치유하실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진리를 확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기억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불을 밝히며 세상의 빛이다. 7절을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선언하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맹인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를 들은 자가 되어져서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자유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보십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낮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종교의 흐름에 익숙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진리를 발견하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진리를 들으면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요, 내 안에 자유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말하는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는 단계. 두 번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대로 행동하는 단계. 그 진리를 듣고 행동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듣고 영적 세계의 그 삶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삶을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기도로 승부를 걸려고 하면 내 삶에 죄와 허물이 계속 내 삶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지도 않고 정직하게도 살지 않은 채 낮에는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낮에는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저녁에 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아침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그냥 빛과 어둠의 영적 정쟁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속인.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실로암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듣고 진리를 나누셔야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정직하게 사셔야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속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 내가 믿는다라고 자고하지 마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너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어둠에 있다. 다시요. 요한복음 8장의 얘기로 표현하면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 말입니다. 자, 되돌려 볼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만 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빛으로 가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 어둠의 영역이 나를 많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치유와 회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을 통해서 선언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십니다. 낮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말로만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다시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빛이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빛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다시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빛 되신 예수, 내게 진정한 낮이 와야 되구나.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그 낮이 와야 되구나.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그 낮이 와야 되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자는 낮이 온 자예요. 낮이 온 자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주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통해서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매 순간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아이고 나는 지금 어둠에 있구나. 막 가슴을 찢고 그 사람 나 죽었음을 고백하고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물이십니다. 자, 말로만 제단에 전제로 물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물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에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다시요.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말은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가치가 내려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가치가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이 가치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요. 이 말을 다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출교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을 밝히고 축제를 즐겼던 유대인들처럼 진정한 축제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경험되어져야지만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보인다, 그림이 보인다,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물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무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풀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함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요.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눈을 떠야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고, 눈이 떠야지만 나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에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순간이 나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함의 은혜는 계속 풀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판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용기 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지. 뭐 지금은 안 되는 거 나중에 해야지. 더 못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빛임을 믿고 내 발을, 내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받고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 그 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십니다. 그 맹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맹인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1단계 진리를 듣고 말하는 단계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듣고 행동하는 단계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한다고요?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인생을 승부로 걸려고 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로 인생을 승부로 거는 행위,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15장 이후로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야, 너 가치관을 바꿔야 돼. 너 가치관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요한복음 7장부터는 너 정말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느냐? 10장에서 딱 결론을 짓고 1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이루어 주리라. 자,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알아야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 진리가 있는 상태. 자, 진리가 있는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선포하는 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먼저 있은 다음에 기도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본단 말이에요. 뒤집어 보세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삶 속에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은 채 기도에만 승부를 건다면 나는 너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진리를 전하지 않은 채 병 고치고 진리를 전하지 않은 채 치유가 일어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가 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 속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셔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내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영혼을 위하여 섬기나이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자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눈을 떼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야 너가 어떻게, 너가 지금 네 앞길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너의 고민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싶습니까? 삶 속에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사셔야 돼.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느냐 반응할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구나, 지금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있구나, 이 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7절 보세요. 다시 죄송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빛된 삶을 사시고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 내가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 기도 내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 기도 내가 하는 겁니까? 내 기도 내가 하고 싶다면 내 상황과 똑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덩어리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보냄을 받았다는 뜻처럼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삶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나요?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걸 보면 기도의 법칙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기도 내가 한다고요? 참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학교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철야하면서 기도학교 책을 읽으세요. 그죠? 읽으시라고. 그걸.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십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어겨 내 눈에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또 공교롭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땅에서 난 자는요 그 일을 현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난 자입니까? 하늘에서 난 자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이 명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뜻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위에서 났다는 것은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본향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보고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그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로 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삶을 살겠다는 뜻은 기도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는 가치가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고,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힘, 이걸 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이 올지라도 돌을 맞겠습니다. 돌을 맞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맞겠습니다. 돌이 날아올 때 돌을 맞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내 삶에 부유하고 이 땅에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에 이 사람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그러면 나는 네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의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기례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궁금해서 지금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모함하고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까? 어렵죠. 자, 다시 보세요. 이런 일이요, 우리 삶 속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경험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나타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 나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 진리로 믿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 나 진리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삶에 물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요, 빛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이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속에 물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라 했잖아요. 이 고백이 흘러나야 되는데 어떤 아름답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건 뭐 되겠나? 저거 저러다가 다 안 이루어진대. 다시요? 아유 저 이 하다가 재수 좋게 됐는 거지. 저 사람 좀 있으면 또 불평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구나.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좀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한 일이 나타나는 일의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에 다녀와서 2019년 그쯤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진 거 기억하십니까? 자랑하는 시간을 가진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럴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경험이 되어진 걸 얘기하셔도 되고, 그러나 경험이 안 되어졌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너는 나를 만질 수가 없노라.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전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진리를 전할 때 주시는 복을 저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진리를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지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저는 기대하거든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이 풍족하고, 여러분 삶 속에 걱정거리가 없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목숨 걸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야, 너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 보십시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볼게요. 그가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닌가 아시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을 떠서 뜨는지 알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지금 다시 묻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금 묻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한 가족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로 사셔야 돼요. 예수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성을 자랑하지 마세요. 종교성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종교성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종교성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낮에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비실비실 그런단 말이에요. 남들이 일하고 복음 전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될 때는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김문택이라는 어리숙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싹 집어치우세요. 어떤 목사의 제자 절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죠.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의 삶을 살려고 말씀을 전하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이 흐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속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인 자예요.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예요.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돕는 천사들을 활용하고 싶다면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믿음으로 반응하면 천사가 제한 없이 일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세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뼈가 녹는 한에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봐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발견했으면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들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세요. 코카콜라, 네콜라, 니콜라 방언 타지 말고 종이 줬잖아요. 이거 들고 읽으세요. 읽으세요. 부탁하니까. 말로 내가 읽기 시작하면 진리가 내 안에 풀어져요. 이게 힘들면 제가 기도학교 책 보여드렸잖아요. 그 책 읽으세요. 그 책 읽고 삶 속에 그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읽는 자리에서 이제 좀 한 단계 뛰어넘으면 야,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가진 돈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으세요. 돈을 아끼지 말고 그런데 쓰세요. 쓰면 하나님의 재정이 내 안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일하시면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고, 제가 계속 이런 책을 종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할 때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3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는 자들, 내가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본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맹인으로 있어서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보지 못함을 알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가치를 붙들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맹인이라는 뜻이죠. 본다고 말하니 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죄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내 삶 속에 신뢰함을 경험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